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.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.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.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.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.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.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.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.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. 나라 내 기름 100마리이다.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.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.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.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.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.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.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느냐.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.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. 너희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. 아멘.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본문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.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분분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 전에요. 본문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. 부자와 그의 소유를 담당하는 청지기가 나옵니다. 이 청지기는 뭐 바지사장, 뭐 월급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유를 담당하는 청지기인데,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입니다. 결국 주인이 이것을 눈치를 채고 그 직무를 정지당하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는데, 이 청지기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땅을 팔 힘도 그리고 빌어먹을 힘도 창피해서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문득 이 상황에 좋은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 그 계획이 이렇습니다. 먼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싹 다 부릅니다. 전체 카톡방에 공지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오라고 이렇게 어느 날에 일시 뭐 2월 며칠까지 다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다들 그리고 모이는데, 그리고 이 청지기가 얼마나 빚졌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묻고 나서 어떤 아무개에게는 당신이 얼마나 빚졌냐.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빚졌습니다.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 증서에다가 5천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것만 딱 갚으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빚졌냐. 저는 2억을 빚졌습니다. 그러면은 1억 5천을 쓰고 이것만 갚으라라고 그렇게 합니다. 자기 멋대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,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쫓겨나더라도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지금 내가 했던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나를 분명히 고마워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합니다.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요,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.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바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. 왜 주인은 옳지 못한 청지기의 이런 불의한 행동을 칭찬을 했을까요?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셨을까요?
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.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지금 이 비유가, 예수님께서 드신 이 비유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? 비유를 드신 말씀이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. 여러분,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.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의도를 옳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도덕적, 윤리적 잣대와 상관없이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제자들한테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1절에 보시면 낭비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.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것을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 삼고요.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,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 함께 좀 짚고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.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게 발각이 된 후 쉽게 말해서 잘리게 됩니다. 그러나 바로 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듯이 일을 세마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. 그 말미를 주면서 네가 이때까지 너의 일을 다 정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. 그 후 청지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, 이런 일들에 대해서 8절에 보시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혜롭다. 이런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 있다라고 칭찬합니다. 지혜 있다라고 칭찬한 것은 이 행동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했던 꾀, 그 후에 벌렸던 이 꾀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꾀를 칭찬했냐면은 청지기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, 아까 제가 말미라고 했잖아요. 3개월에 예를 들어서 말미라고 준 것을 보게 되는데, 시간이 남지 않는 말미, 다시 말해서 사망 선고를 받고 난 후 너의 직무가 여기까지다라는 것들을 선고를 받고 난 후, 그리고 나서 꾀를 이용해서 자신의 살 길을 마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주인은 이것을 칭찬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을 한번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좀 가져오겠습니다. 우리의 인생. 다른 말로 이것을 종말론적인 시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시각으로 본다면은 청지기에게는 3개월이라는 말미가 남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, 그 죽음 너머에 우리의 갈 곳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?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만큼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? 이 청지기는 자신의 그 날을 깨닫게 되고 나서 자신의 그 후의 시간, 그 종말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. 8절 후반절에 보면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데,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갈 곳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, 너희의 빛의 자녀들은 왜 어리석게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옳지 못한 청지기는요, 주인에게 발각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주인인 마냥 행세를 했습니다.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인 마냥 그렇게 낭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. 그러나 자신의 종말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자신의 갈 곳을 준비하게 됩니다. 여러분, 낭비라는 게 뭘까요? 1절에 보시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하는데요.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게 바로 낭비입니다.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허비했다라는 것이 바로 낭비입니다.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인 마냥,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마냥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다시 말해서 낭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성경은 내 인생이 주인인 삶을 모조리 다 뭐라고 얘기하면 낭비라고 합니다.
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요, 그 삶 자체를 고귀한 삶이고 중요한 삶이라고 얘기하고, 내가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을 했더라도요, 그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라고 하면 그 모든 삶을 허비하였고 낭비하였고 방탕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청지기를 옳다라고 칭찬을 것은 자신의 낭비했던 인생의 종말을 깨닫고 다음의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. 여러분,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과 물질,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누구의 것으로 알고 준비하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.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시간과 물질은 결국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요.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미에 보면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.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삶 자체가 낭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 참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,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,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고,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,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.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? 이 질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오늘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미에 대한 것도,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늘 깨닫고 살라고 하시는데, 여전히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. 다시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, 우리 인생이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